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한 하늘 아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의미를 담은 말씀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이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할 뿐이지 두 개를 다 사랑하거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한쪽을 사랑하고 한쪽을 미워하게 되면 다른 한쪽을 미워하게 되는 그쪽은 뭐가 됩니까? 수단이 돼버려요. 내가 이용하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재물은 어떤 수단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전락된다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니까 뭡니까? 재물을 위한 아버지가 수단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교회, 우리 제자들이 어느 쪽에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알고 계시라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점검하시라고, 그래서 교정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데 뭘 갖고 얘기하시냐면 재물과 이혼에 관한 율법과 연관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에 들으셔야 돼요. 경청하셔야 돼요. 경청하신 말씀 깨달으셔야 되고,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에 돌아오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한 복된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재물에 관한 제자도를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에 그 재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재물에 관한 제자도를 가르치셨을 때에 뭐 했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누가?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비웃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엿들었건 어떻게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키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히려 비웃었어. 이 비웃다라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코를 치켜들다예요. 코를 치켜들다. 이게 어떤 우리말로 표현은 뭐예요? 콧방귀 끼는 거예요. 콧방귀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자격은 신분이나 학벌이나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제자의 자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곧 믿는 자겠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만 있는 자,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곧 믿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실한 교회는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자입니까? 꿀 드셨어요, 아침부터? 꿀 먹은 벙어리인가요? 묻잖아요, 목사가. 제자이십니까? 네. 그쵸. 이렇게 뭐 쪼아야. 예, 내가 무슨 참새도 아니고. 예. 예. 여러분,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아멘 하셨다면 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자라고 믿는다면 제자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다움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제자도를 배웠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어떤 제자도를 배웠습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삼아야 한다라는 이 제자도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뭐라고요? 제자라고요. 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제자의 본질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을 지키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반드시 말씀을 들었다면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아까 14절로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제자도의 말씀을 엿듣고 비웃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비웃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재물에 관한 제자도를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그리고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 신명기적 축복관, 신명기적 축복관이 뭐죠?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하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의 그런 재물의 축복관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답으로 축복해 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다 보니 재물을 많이 가지면 어떤 걸 당연히 어떻게 연결됩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면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 받는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많잖아요. 그렇죠? 재물이 많은 것,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진 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가 의롭다 여긴다는 가장 뭐예요? 재물이 가장 의롭다는 영수증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닐 때 부목사 생활할 때 그런 교회 종종 봤어요. 네, 큰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그런 직접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죠? 따져봐야죠.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재물이 많다는 이유로 저 사람이 신앙이 좋고 교회에서 큰 일을 할 사람이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따져봐야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재물이 내가 의롭다는 가장 확실한 영수증으로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재물에 관한 제자를 들으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성경의 평가가 나오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의 평가이기도 하겠죠.
바리새인들을 향한 성경의 평가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이 돈을 좋아한다는 게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돈에 대한 애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애착을 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에 대한 탐심을 갖고 있는 상태가 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의 원어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돈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난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런 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 좀 따져볼 것이 있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11조 구제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돈을 좋아하는 자,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진 탐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실 걸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이건 뭐 야채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랍비들은요 이것까지는 12조 드려도 안 된다는 문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 11조를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럼 여기까지 11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여기 보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율법의 핵심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뭡니까? 율법을 딱 예수님이 두 말씀으로 정리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율법의 정신이 여기 말씀한 거는 이웃 사랑의 정신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25절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고 거룩거룩 외치지만 그 마음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25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는 11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열심을 다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뭐예요?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0장 40절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 11조 드려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실상 그들의 마음은 뭡니까? 율법의 핵심을 버리고 그들의 마음엔 탐심과 욕심이 가득해서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 이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키냐면 당시에는 문맹률이 컸어요. 특히 여자들은 교육을 시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50년, 70년 전만 해도 여자분들 교육 안 시켰어요. 문맹률이 컸어요. 글을 몰랐다고요. 당시에는 90% 이상이 문맹인이었어요. 여자들은 아예 글을 몰랐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죠? 남편의 재산이 남았잖아요. 재산을 자기로 이제 앞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가져가겠어요? 종교적으로 거룩한 정직하다고 여기는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이겠죠? 바리새인들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글을 모르니까 재산이 100만 원인데 재산이 10만 원 남기셨군요. 90만 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가 처먹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거예요. 그러한 자들이라고 좀 일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14절로 다시 돌아가면 14절에 가면 돈을 좋아하다, 이 돈에 애착을 갖는 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면서 13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어떤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13절 말씀 바로 윗절이죠. 이 돈을 좋아한다, 돈에 애착을 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같이 우리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일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이게 정확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누구나 좋아하는 것에 자신의 자원들을 쏟아부어요.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것들을 다 쏟아붓죠. 좋아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관심 두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시간 막 쏟아붓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평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떠한 사람들로 평가하고 계실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준비한 저부터 적용을 해봤죠.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정말 심각했어요. 저 말씀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장재원 목사를 볼 때에 돈을 좋아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 내 삶을 적용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선포하잖아요. 제가 계속 제자도 말씀할 때 그대로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돈은 뭐예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포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한 선포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선포해야 사람들이 그래야 저 목사는 다른 목사야. 좀 다르구만. 다른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돈돈돈 하는데 저 목사는 좀 다르구만.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실제는 돈을 사랑하는데 가식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스스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전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서 못 느끼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래서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는 저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어도 나는 날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선포합니다. 주님 선포하게 하신 대로 주님을 사랑해서 재물은 도구이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선포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보실 때에 박 집사는 암흑의 저 권사는 돈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예수님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른 성경 버전입니다.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미워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정리해봤거든요.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평가하는 몇 가지 유형?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하시는데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평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네. 티키타카가 돼야 말씀이 진도가 나가죠. 예.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어요? 의롭다 여겼어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뭐예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 실제로 하면서 그렇죠? 하지 않습니다. 이 세례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 율법 말씀 잘 지키는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평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아까 14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뭐예요? 아, 11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11조 드린대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강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 아, 11조를 드린다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돈을 쫓는 게 아니구나. 안 쫓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헌금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가인의 재물이 그랬어요. 가인의 재물 헌금 드린 거잖아. 재물 드린 거. 가인의 재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재물 드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에 정말 믿음으로 감사해서 그렇죠? 드린 예물이 아니라 셈 내고 욕심 부리면서 거짓말 해가면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도 11조 드렸지만 그들의 11조는 뭐예요? 일명 쇼윈도 헌금. 보여지기 위해서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린 헌금이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교인들은 11조 헌금을 어떤 이유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체면대를 하는 분들 계세요. 체면요. 체면 때문에 그래도 내가 권사인디, 내가 장로인디, 목사인디, 목사가 또 헌금 안 하면 또 저렇게 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 헌금하는 지 얼마인지 몰라요. 네. 기도만 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저한테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 돈이니까 그게. 또 어떤 이유로 헌금합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라. 시험해보라. 이 말씀 가네 하면서 뭐예요?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투자를 하듯이 11조를 드립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아니,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보면 그래요. 왜요? 11조 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면 투정을 부리거든요. 불평 원망이 튀어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헌금 왜 하세요? 진짜 체면 때문에 하세요? 헌금 왜 하세요? 엄마야? 내가 여러 번 이거 말씀드렸는데 헌금 왜 하시냐고요? 사랑해서요. 보통 그렇게 얘기해. 보통 하나님 예수님이 답의 절반을 되잖아요. 이런 질문하면 하나님 예수님. 그러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답이 뭐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사는 힘이 이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이에요. 이럴 때 좀 마음에 나세요. 내가 사는 힘의 근거가 이 물질에,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에 살아가는 힘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에 살아가는 힘의 근거를 두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살아가는 힘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뭐라고요? 헌금이라고요. 그렇게 헌금 드리세요. 11조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 아닙니까? 11조가 무슨 조자가 무슨 조예요? 10분의 1 세금 조자인가요? 10분의 1 세금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세금 조자입니까? 아니에요. 가지 조자예요. 가지 조자. 가지 알죠? 나뭇가지 할 때 그 가지. 그러니까 원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지 조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원뿌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죠. 가지로부터 온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11조지 10분의 1 세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세금 조자가 되면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예요? 내 맘대로 해도 돼요? 그건 절대 성경적으로 건강한 재물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교정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선포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30절, 31절. 그런즉 너희가 제자들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재능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신실한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평가죠. 다른 사람의 평가.
본문 15절에서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 그쵸? 15절 높임을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 보세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그저 구제하고 11조 철저하게 드리죠. 그쵸? 얼마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유대인들에게는 뭐요?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자였어요. 그래서 유대 문헌인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글귀가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2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2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는 바리새인일 것이다. 그 두 번째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아들일 것이다.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평가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바리새인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아까 15절 상황 있잖아요. 15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평가가 나가는 이 상황이 굉장히 두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황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의 귀에 바리새인들이겠죠. 귀에 뭐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평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들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얘기하는 건 목사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거 알지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의 귀에 대고 하나님의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15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11조헌금을 드림으로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사람 다른 사람도 너희를 의롭다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마음을 아시고 뭐예요? 혐오스럽게 여기신다. 여러분 성경에는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애들 말로 폭망.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폭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라고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을 왜 하나님께서 혐오하셨을까요? 이 본문에 혐오하다라는 뜻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혐오하다라는 뜻이 미워하다. 여러분 성경에는 미워하다. 바른 성경은 혐오한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내가 채택을 했는데 비슷한 의미인데 이 비델 리그마라는 헬라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토에바라는 단어와 연결돼요. 같은 의미예요. 토에바라는 단어는 어떤 데 쓰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때 토에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역겹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하지만 그들을 뭐예요? 혐오하신다. 역겨워하신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그들의 모든 종교의 활동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자신의 탐욕과 명성,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뭐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회칠한 그 무덤, 유대인들의 무덤 평토장 무덤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평토장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뭐요? 회를 칠했다고 그래요. 깨끗한 회. 깨끗해 보이잖아요. 하얀색 회를 칠하니까. 근데 겉으로는 깨끗하고 하얘 보이죠. 뭐예요? 속은 뭐예요? 시체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다고 얼마나 뭐예요? 열심히 해요. 종교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물론 형식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보십니다. 그러나 더 먼저 보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마음과 태도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했느냐 보신다고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느냐.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공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냐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가 단지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걸 기복이라고 하죠.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건 기복은요 또 하나의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러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앉아 계신 건지, 이 예배가 같이 앉아있고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180도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16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저도 오늘 본문이 얼마 9절이 5구절밖에 안 되는데 6구절밖에 안 되지만 오늘 본문이 저도 힘들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재물에 관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다가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즘 애들로 말하면 갑자기 이런 느낌 있죠. 뭐지? 갑자기?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들의 율법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본문에 율법과 선지자 또는 여기 보죠. 율법과 선지자,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또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시편은 시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욥기, 잠언, 시가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통칭해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요한의 때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구약의 시대라고 예수님께서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요한의 때까지를 선언하신 것, 왜 이렇게 구분하셨을까요? 보세요. 구약이 가리키던 궁극적인 실체가 뭐였죠? 구약이 가리키는 실체.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 누가 필요하다는 걸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가리키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구약에서는 가리키고 있었죠. 이제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온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실체가 이제 시작되는 신앙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통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욕망을 감추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는 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이었고, 자신들의 재물의 탐욕을 감추는, 율법을 지키니까 실제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지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포장하는 종교적 포장지가 뭘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율법이 근데 그런 포장지에 불과했던 바리새인들, 무엇보다 율법이 가리키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뭐 했습니까?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때까지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처럼 거꾸로 갔네요.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오히려 그냥 예수님을 봐도 자신들이 지금 율법적으로, 나는 지금 뭡니까? 구약 성경 달달달 외우고 절기 잘 지키고 율법 말 11조 잘 드리고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율법의 특심을 갖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조롱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말씀이 뭡니까? 율법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이제 그 율법이 이제는 뭡니까? 새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겁니까? 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정 표지판이에요. 표지판인 게 뭐죠? 가리키는 거잖아요. 율법은 가리켜요. 뭘 가리켜요?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표지판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거 붙잡고 난 이거 잘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요.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됐으니 예수님 통해서 새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구약 신약이 시작됐는데 그 후부터는 구약 이후부겠죠. 구약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침입한다는 표현이 마태복음 11장에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은 뒤에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도 침노를 당한다.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좀 내용이 달라요. 요거는 이제 수동태 형태로 박해를 당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가 박해를 당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요. 침입하다, 이 비아제타이라는 단어가 중간태로 쓰였어요. 긍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긍정의 의미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요? 뭔 소리요? 이게 아니라 비아제타이 중간태 침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열렬히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가도록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 누구와 달리? 바리새인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서서 뭐 합니까? 지네 율법만 붙잡고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는 쳐다도 못 담고 있지만 그러나 새 시대의 교회,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나라로 들어가려고 사람의 그리로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겠죠. 들어가려고 침입한다가 열심히 들어가려고 밀고 들어가려고 마치 뭐예요? 복음을 들으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가난한 자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는 말씀처럼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그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려고 그 백성들 살아가려고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뭐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럼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네요. 새 시대, 신약의 시대가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새 시대가 됐으니까 율법과 선지자로 말씀하신 구약의 율법들은 없어도 되나요? 신약의 교회들은 폐기되는 건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지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율법 폐기한다고요? 아니에요. 차라리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뭔 차이가 있는 거? 어떤 차이가 구약과 신약의 율법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쓰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이 쓰임이 달라졌다는 것 명심하세요. 율법이 구약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쓰였어요? 구원을 받기 위한 구원의 방편으로 쓰였어요. 한마디로 구약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신약의 교회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쓰임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의 쓰임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규범으로.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산상수훈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팔복을 얘기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복을 말해요. 팔복이 선언돼요. 이걸 선언하세요. 그냥 팔복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언을 하세요. 그 선언받은 자들, 제자들에게 이르시대로 시작해서 팔복이 선언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율법들을 가르치세요. 다시. 그때 살인하지 말라 한 걸 너희가 들었지만 이제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율법을 다시 해석해주고 가르쳐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게 율법은 뭐다? 삶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진 않아요.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에서 화목제사 안 드려요. 그러나 뭘 따라가요? 우리 내 얘기 때 했죠? 신약의 시대에서는 율법의 정신을 지켜 행하죠. 화목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화목제사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뭐예요? 화목제사의 제물을 어떻게 나눴어요? 하나님과 제사장과 봉헌자와 어디까지? 이웃까지 나누게 했잖아요. 화목제물을 이틀 안에 먹어라. 3일 안에 먹어라. 그 말씀 뭐예요? 나눠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고대 시대는 고기가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무 귀했거든요. 화목제사는 뭡니까? 그 정신이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신약의 교회가 비록 화목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화목제사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지켜 행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율법이 그렇게 쓰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18절 말씀 보면 또 이것도 갑자기 왜 이건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이거 이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갑자기 또 생뚱맞잖아요. 율법에 한획이 없고 뭐 천지가 없어서 얘기하시다 갑자기 이혼에 관한 율법을 말씀을 꺼내 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14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에서 재물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일갈하신 거예요? 재물은 그들이 재물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재물관에 대해 재물 쪽 제자도의 가르침 비웃었던 이유가 뭐죠? 재물은 말씀을 잘 지킨 율법을 지킨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 말은 곧 뭡니까? 그래서 내가 재물을 가진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스스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과부의 가산을 삼키던 뭐하던 개처럼 벌어도 재물만 가지면 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여기는 율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들이 율법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율법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려도 율법은 하나님께서 재물은 축복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용했듯이 이혼에 대한 율법도 이렇게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재물에 관한 탐욕을 가리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했다면 이혼은 당시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남자 유대인들, 남성들 유대인들의 이 자기들의 성적인 욕망을 위해 이혼에 관한 율법을 이용한 것을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일갈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율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신명기는 율법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갖고 근데 이게 지금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라고 했던 것을 당시 상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시대잖아요. 3,500년 전에 여자가 남자한테 쫓김을 당해서 집을 나가게 되면 여자는 절대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이야 여자분들이 더 잘 벌고 잘 살잖아요.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고대 시대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남편을 떠나면 여자 혼자서 절대 생존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굶어 죽거나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냥 쫓아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남자한테 시집이라도 가야 되는데 시집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게 되는 거죠.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냥 쫓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여인의 생존을 위해서 뭘 하라고? 이혼 종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남자한테 장가갈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뭐예요?
이렇게 그 사람을 여인의 비참한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든 이 비참한 현실 상황에서 그 여인이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혼 자체를 허락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허락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후대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거 이 율법을 이용해 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힐레락파가 이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떻게 해석을 해버렸냐면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경우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치되는 일이 이 범위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뭐 바람을 피웠다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아니라 그냥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일을 해버리면 상황이 달라지죠. 밥을 했는데 밥을 태웠어. 마음에 안 들어. 나가. 머리를 풀었어. 마음에 안 들어. 나가. 심지어는 어떤 해석도 나온 줄 아세요? 여자분들 공부는 하지 마세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자기 아내보다 이쁜 여자를 봤어. 그럼 뭐예요? 이건 아내에게 수치야! 너 나가. 진짜 이거 문헌에 있던 기록이에요. 이 짓거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혼에 너희가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 이 신명기 율법을 이용해서 원래 취지는 생존할 수 없으니까 여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허락한 건데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아내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혼 증서 쓰라고 했잖아. 자 여기 써줄게. 나가. 또 나가. 또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써줄게. 나가.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갈하신 거죠. 아까 재물도 뭐예요? 재물은 축복이야. 그러니까 가산을 상처도 뭐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축복을 받은 거야. 율법을 말씀을 이용해 신명기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덮었던 것처럼 이 이혼 증서 율법도 이렇게 이용하고 이거 먹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원래 이게 본질이 아닌데 이 말씀이 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 읽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선적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율법을 이용한 게 큰 죄라는 거예요. 목사들이나 교육밥 좀 먹었던 사람들이 다 이거 이용하잖아요. 막 싸우면서 자기 잘못 막 목사가 장로가 돈을 횡령해 놓고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냐고 말씀을 갖다 드리대요. 내가 그럴 때 쌍욕이 나와. 진짜 욕이 나와요. 이러니 딸기 포도 막 이렇게 막 욕이 나오고 진짜 그래요. 똑같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재물과 이혼의 두 사례를 나란히 배치하심으로 이렇게 선고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율법의 문자, 재물의 축복과 이혼 증서, 재물은 축복이다. 이혼 증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이 문자를 갖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그 율법을 이용해서 너희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숨기고 성적인 정욕을 채우는 가장 악한 악독한 율법의 파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사랑하신 신실한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시면서요. 그런데 책망만 하신 게 아니라 뭘 같이 선포하셨어요? 율법과 관한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선포하셨어요. 이게 소망인 거죠. 아까 그것만 놓고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서 뭘 심어두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오늘 복음 누가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데 독특한 게요.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바뀌어요.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뭘로 바꾸냐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뭘 전파하죠?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전파하는 내용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이 뭘로 바뀌어요?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지만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보면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궁금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냥 그런가 봐요.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면 사도행전 이후부터 서신서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언약이었어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선포하셨어요. 언약.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한 언약으로 선포하셨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로.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가 성취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겠다는 이런 구원의 개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의 주님.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헌금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 삶은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제자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건 단순히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라 뭘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건 단순히 내가 종교적 자유가 있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 이게 아니라 뭘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키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종교적으로 일탈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그렇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니.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이 그리로 침입하는. 각 사람이, 여러분 개개인이에요? 각 사람이, 다른 사람 신앙 볼 거 없어요? 각 사람이 그리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침입하느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을 들어서 영접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늘 안에 두 태양이 없듯이 내 안에도 이제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들어가길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문턱은 낮아요.
복음의 문턱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 뭐 40일 금식하셔야 되는 거 없어요. 복음의 문턱은 낮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제자도의 길은 좁아요. 이걸 자꾸 헷갈려요. 복음을 자꾸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싸구려로. 복음의 문턱이 맞는 건 맞지만 복음을 영접해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제자도의 길은 좁다고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해서 율법을 갖고 타협을 했잖아요. 적당히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건 너무 쉽잖아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로 들어가서 침입해야 되는 것, 밀고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을 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좁은 길에 가는 길에서 자꾸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이리저리 양다리 걸쳐서는 결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양다리를 걸친 자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전부를 건 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랑은요, 전무 아니면 전부예요. 내가 여러 번 강조했죠? 전무 아니면 전부예요. 부부관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를 99% 사랑하고 밑집 여자를 1% 사랑하면 괜찮아요? 괜찮았냐고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나? 여러분들 괜찮겠냐고요? 여러분들 생각이면 배우자가 나를 99%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밑집 여자를 1% 사랑한다고 1% 괜찮아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제자의 삶도 제자의 길도 천국을 소유하려면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침입하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했다면?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천국은요,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들어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수동적인 동의. 수동적인 동의 뭔지 아세요? 너 같은 목사가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물어보니까 여긴 교회고 나는 목사고 이건 주일이니까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수동적인 동의. 이것만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천국의 소유는 이것만 요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철저한 죄의 단절. 죄를 끊어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명심하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목사, 장로, 40일 금식을 하고 헌금을 얼마 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내가 뭐 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이 뭘 못한 거예요? 죄를,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율법의 정의를 버려버린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 죄를 끊어내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의 위선이 잘못된 거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하면 뭐하겠어요? 죄를 끊어내지 않는데. 제발 좀 마음에 새기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복음 뭘 요구하신다? 죄를 끊어내고. 죄를 끊어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죄를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순종,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438장 찬송 아시잖아요. 이따 할 건데, 내 영혼이 은총이. 그 가사처럼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 영혼이, 내 삶이 은총을 입어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가사에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오겠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두 개의 태양이 없듯이 예수님만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재물이 왕 되고 예수님 왕 두 개의 태양 없어요. 예수님만이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